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춘기가 되면 삐뚤어 본다, 엇나가기 쉽다, 이렇게들 말하죠. 사춘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예요.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다 정립이 되거든요. 이전까지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냐 하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인식이 됩니다.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자기가 인식이 돼요. 근데 사춘기를 거치면 자기를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관계들이 정립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은 이전과 다름없이 자녀를 대하고 있는데 자녀는 이전과 다른 눈으로 부모를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자기를 억압하거나 구속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필요한 게 100이 있는데 부모님이 100만큼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얼만큼 받았는지가 아니라 모자란 거를 중심으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에 못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 부모님은 날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모님이 그걸 해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그걸 해주는 게 정말 자신에게 좋은지 아닌지,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그걸 자기에게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 패딩 같은 거 있잖아요.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그런 패딩들은, 유행하는 패딩들은 한 벌에 1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준다고 울고불고 떼를 쓰고 난리를 치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오해에 빠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신앙생활도요, 비슷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딱 이 사춘기 같은 눈으로 하나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만큼 해주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이만큼이 있는데 이만큼을 안 채워주셨다는 거죠.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와가 불만을 가졌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나는 저것조차도 먹고 싶은데 왜 저걸 못 먹게 하냐, 그게 하와에게 불만이었죠. 거기서부터 인류의 범죄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뭔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하세요? 나를 보고 있긴 하세요? 나를 위해 일하기는 하세요? 말라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뭘 사랑했다는 거라고.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 안 하셨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현실이 당장 어려운 것은 분명 사실이에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언약을 어긴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희를 내가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희에게 여전히 소망의 약속을 주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만찬을 행하시면서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토록 원하셨을까요? 이 시간이 제자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지금 고난과 죽음을 앞두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걱정하고 계세요. 이 시간이 없다면 제자들이 버티지 못할 거다. 이 시간이 제자들에게 지금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걱정받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고난 당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죽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걱정하십니다. 이 만찬의 장면이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다뤄지지만요, 요한복음을 보면 13장부터 17장까지가 다 이 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찬에 대한 말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박해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까지 그야말로 하나같이 제자들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고요. 주님께서는 고난 앞에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만나가 되셨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새 언약의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확증입니다. 고난은요, 예수님께서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고난 받으셨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요, 상속자는 그 아버지의 전부입니다. 특히나 외아들이면 그 아버지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찌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는요, 이제 우리가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기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때로 세상의 모든 법칙을, 자연의 법칙을 다 망가뜨리시기도 합니다. 선한 것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유익이 될 터지만 악한 것들도 우리에게 다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만족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만 가지게 될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을 향해 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전부이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아요. 우리 삶의 일부분만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죠. 우리 삶의 10분의 1만큼, 20분의 1만큼, 절반쯤.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재능과 재물을 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적절히 하나님 거, 적절히 내 거.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유해지면서 헌신이 사라졌대요.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거든요.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든지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오늘이라는 시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건 더더욱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은 믿음의 완성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집약체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 안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원하고 계신,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안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즐거운 나날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즐거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